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의 큰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교계 어른신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돼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아주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장한 목사님 여러분 잘 아다시피 수원중앙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 이사장이시고 한국교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됐는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자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이 이상대 목사님 신세도 많이 짓고요. 또 우리 극동방송이 엄청 많이 도와주셔서 오늘날까지 빚없이 잘 지내는 것도 목사님 기도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극동방송 어디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이구 할렐루야. 오늘 저더러 홍보 집회를 하라고 여기 오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큰 교회 짓고 오신 걸 알았더라면은 내가 미리 점심이라도 한번 모시고 오늘 전파 선교사 한 100명만 모집해 갖고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We have one person. You may not understand Korean too much. Okay? 예수님의 제자. 한국 교회가 코로나 전에 주일날이 되면은 1000만 명이 교회를 왔다 갔다 했죠. 코로나가 딱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대면 예배를 5명만 우리 교회 나와도 내가 설교한다고 그래서 5명만. 그런데 대면 예배를 늘 봤는데 수원시청에서 협박장이 나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2번 날라왔어. 나는 감옥서 갈 각오를 하고 대면 예배를 봤는데 야, 나는 그때 지내면서 뭘 느낀 거 아니요? 대한민국에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에 드나드는 교인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3가지가 나왔죠. 형제, 자매, 부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면은 제자가 못 된다고 그랬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넘어가면 2가지가 더 있어. 말씀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말씀 바깥에 있으면은 교인은 될런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할 수 없어요. 말씀. 서로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제자가 1천만 성도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감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오늘 그 말씀을 준비했죠. 사실 김광일 교수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병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은 교회,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은 뭐 병 고치는데 사람들이 수만 명씩 모였다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치병기라고 그래요. 두 번째, 병을 고치고 나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한국교회가 치북이라고 그랬어. 치부한다. 돈을 많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타락기라고 그랬어. 사실 돈의 유혹을 받게 되면 타락은 저절로 하게 되죠. 오늘이 무슨 날인고 하니 마틴 루터가 500여 년 전에 종교 개혁을 한 날이 오늘이에요. 근데 어찌녁에 우리 용산 할로윈 한다고 청년들이 모여서 146명이 죽었고 150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 중에서도 죽는 사람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잠깐 우리가 머리 숙여 한번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어쩌다가 이태원에서 이런 사고가 났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옷깃을 여매고 회개하고 저들의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1천만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제자가 저기 있다고 하는 제자가 몇 명이나 될런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를 거치고 난 다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자녀들을 못 가르치게 지금 할로윈 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더 새로운 나라로 발전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슬픈 마음을 달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할로윈 마귀들 갖다 놓고 그렇죠? 고스트. 미국에는 유치원 애들이 그런 거 쓰고 가면 쓰고 옆에 집에 가서 문 두들기고요. 트랙 트릿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랙 내가 놀래게 한다고 그러는 거죠. 트릿 나한테 뭐 먹을 거 달라 그러면은 놀래게 해주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문 똑똑 두들기면 아줌마들이 이미 사탕 초콜릿도 다 갖다가 애들 주면은 그 집이 나쁜 짓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그게 할로윈 습관인데 서양에서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다 20대 청소년들이 엄청 많이 압사해서 죽었다고 그러죠. 저게 만약 부모님들이 할로윈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쳤다면은 용산, 이태원 안 가도 되죠. 갈 데가 그렇게 없는지 우리 한국교회 각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촌지대의 유해업소, 우리 극동방송이 신촌에 있어 목사님. 유해업소가 1700가가 된대요. 호프집, 맥주집. 그런데 신촌 일대가 배움의 전당이라고 하는 서울시죠. 연대, 이화대학, 서강대학, 명지대학, 우리 방송국 옆에 있는 대학이 홍익대학, 그거 다 신촌 일대에 있는데 그 대학생들이 책가게 가서 책을 사봐야 할 것은 고작 7개고 유해업소 17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서울의 현주소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을 우리 성도들은 한 번 정도 짐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드려야 돼요.
추수할 것이 많지만은 일꾼이 적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 누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가 한 번 정도 생각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해요. 아멘. 그런데 죽기 싫어서 십자가 안 지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무지기수요. 참,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죽으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지요.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고 고독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용서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죽으려는 얘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불교가 자비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죠. 아멘. 유교가 윤리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힌두교가 신비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모하메드교가 행실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교회를 드나들지만은 과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미국의 어린 소년이 주일학교에 열심히 나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갔다 오면 찬송가를 부르면서 집에 오면은 아버지가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는 예수 믿는 집이 아니니까 너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래. 그런데 다음 주 안에 교회가 종소리가 울리면은 아버지 몰래 얘가 또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서 찬송가도 배우고 성경 말씀도 배우고 기뻐서 찬송가 부르면서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 갔냐? 회차리를 가지고 몇 대를 때리니까 여기서 피가 나가지고 자기 치마에 묻었죠. 갑자기 열이 오르더니 햇소리를 하면서 얘가 코마에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흘이 딱 지난 다음에 버쩍 얘가 깨가지고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내가 주일날 입고 간 옷 아직 세탁 안 했죠? 안 했다.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세탁실에서 그걸 갖다가 주니까 치마 밑에 피가 묻었어. 그 피 묻은 치마를 꼭 부둥켜 안고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저도 예수님 위해서 피 흘렸다고 하면서 그 치마를 꼭 부둥켜 안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죽으려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지 않고 교회를 드나드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죽으려는 얘기예요. 제가 미국서 돌아와가지고 청년들 설교를 하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랬어. 청년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사모님하고 싸운 적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 야, 그런 거는 조용히 물어보는 거지 왜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냐. 싸움은 안 했지만은 다툰 적은 있다고 그랬어요. 여학생이 손 번쩍 들더니 뭐 때문에 다퉜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되죠. 제가 미국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 미제 치약을 하나 사갖고 왔어요. 이름이 콜게이트 치약이요. 그런데
미국 치약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눌러도 또 일어나고 눌러도 또 일어나는데 한 달 쓰니까 다 써버렸어. 시내 가서 국산 치약을 샀어요. 럭키 치약이라는 게 그게 있었어. 이거는 납종이 같은 거를 만들어가서 한번 누르면 일어나질 않아. 찌그러져. 근데 저는 아끼는 성격에서 모든 거 아껴요. 그래서 요 밑에서부터 눌러요. 다 쓰면 요걸 여기 접어서 쓰는데 우리 집사람은 앞에서 누르더라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뒤에 서서 눌러가지고 다 쓰면 해자니까 내가 얼마나 뒤에서부터 누르라고 야단때는데 말 안 들어. 앞에서 눌러요. 앞에서 왜 누르냐 그러니까 앞에서 눌러야 빨리 나온대. 싸우다 못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치약 2개를 사갖고 왔어. 이거는 네 치약, 이거는 내 치약. 제가 치약에다가 제 치약에다가 이런 메모지를 하나 싸서 붙여놨어. 이런 걸 하나 싸서 내 치약 쓰는 놈은 죽인다 그랬어.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때 수원에 별면에는 모텔이 없어서 호텔이 없어서 우리 집에 모셨어요. 그때 우리 집 화장실 하나밖에 없을 때. 지금은 2개 있어요.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양치질 하러 들어갔다가 내가 그 딱지 붙여놓은 걸 잊어버리고 안 떼버렸는데 일주일 동안 부흥회 하시면서 치약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이 미국 여자예요. 한국 총각 하나 바라보고 미국서 부모, 형제, 친구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에서 누르면 어떻고 뒤에서 누르면 어떻고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은 이 목사 덜 죽었어. 죽었으면 시비 안 할 거예요. 덜 죽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말다툼하고 기분 안 좋아하고 덜 죽었어요. 저 지금 많이 죽었어요. 나 젊어서 덜 죽었죠.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 교회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당신 교회 조그마니까 큰 교회 와서 주일날 몇 번 해야 돼? 3번 해야 된다. 알았어. 그리고 우리 교회 부목사한테 맡기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2번 하고 나니까 집사님이 식사를 해나오더라. 그제 물어봤어요. 집사님, 목사님 위해서 매주일날 식사해오느냐 물어보니까 16년을 했대. 식사를. 여기 그런 집사님 없지? 야, 내가 감동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 교회 많이 모이는 것도 안 부러워. 헌금 많이 나온 것도 안 부러워. 그러나 그 집사님이 목사님 식사를 16년을 해댔다는데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우리 중앙교회 와서 내가 설교하다가 은근히 그 한마디 그냥 흘렸어. 우리 교회 박상희 권사님이 다음 주일 날서부터 목사님 제가 주일날 식사한다 그러는데 한번 해와 보라고 그랬어요. 야, 그날 식사를 해왔는데 순복음교회에서 먹은 밥은 그건 밥도 아니야. 반찬 6가지에 된장찌개 끓여왔는데 쌀은 아마 여주 이천에서 나왔는지 콩도 넣고 팥도 넣고 밤도 넣고 기름이 잘잘 흐르는 밥이요. 나 그렇게 맛있는 밥 처음 먹어봤어요. 된장찌개, 우리 집사람이 된장찌개 끓여놓으면 2분이면 다 가라앉고 맑은 물만 떠올라. 근데 그 박상희 권사님 된장찌개는 30분이 지나가도 그대로 있어.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랬어. 당신이 끓이는 된장찌개는 2분이면 다 가라앉고 그냥 물만 떠오르는데 박상희 권사 된장찌개는 30분이 지나도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박상희 권사 그렇게 마음에 들면 그리 장가가라 그러더라. 덜 죽었어 제가. 미국 여자가 뭐 어떻게 된장찌개를 끓일 줄 알아요? 몰라. 내가 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시비를 한 거죠. 지금 많이 죽었어요. 나 하우스보이 출신이야. 세계 침례교 총회장 한 사람이야. 50년 전에 39살에 미국에서 유명한 빌그램 목사님 와서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통역한 사람이야. 수원
시골 교회 목사가 서울에 기라산 같은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내가 요즘에는 우리 사람 따뜻한 물에다가 발 씻어주고 그거 30분 주물러주고 있어. 내가 봐도 처량해. 세계 침략의 총회장까지 한 목사가 지금 더러운 발을 지금 많이 죽었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요. 아멘. 바울 사도가 I die daily.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신약 절반을 쓸 수가 있었고 세계 선교를 3번이나 돌아다닐 수가 있고 끝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떠났죠. 날마다 죽어야 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제 한국에 드나드는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끝마칠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말씀 안에 거하면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은 말씀 바깥에 있으면은 20년 교회 나오고 30년 나오고 말씀 바깥에 있으면 교인은 될런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 가족 얘기 좀 할게요. 제가 국제 결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딸 하나만 주시면 내가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사. 아들 하나 딸 하나는. 야, 얘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공부도 잘하고 반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6년 지나니까 막내가 하나 생겼죠. 요한이라고 하는 애는 저희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공부하는 것도 시원찮어. 주일학교 내가 들여다보면 애들하고 장난만 하고 선생님 말씀 안 들어. 하루는 내가 요한이 불러다가 야, 성경 한 장 보면 100원씩 줄게. 아버지 진짜지? 진짜지? 약속했어요. 어디 갔다 집회하고 오니까 90장 받다고 9,000원 내놓으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지. 걔가 성경을 보면서 자기 인격이 변하고 목사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인격이 변할 것 같아서 얘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 같아서 성경 한 장 보면 100원씩 줄게. 한 2년 봤어. 돈 많이 나갔어요. 하루는 얘가 오더니 아버지 돈 안 줘도 성경 볼게요. 우리 5 식구 중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냐?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막내 요한이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이 설교를 듣더니 어떤 사람이 나더러 어떻게 그거 안 오냐? 아, 그거 쉬워요. 내가 우리 사람한테 금요일 날 내가 목사님들 한 7, 8명 식사 초정을 할 테니까 밥 좀 해내라고 하면 우리 집사람 참기름도 없고 깨소금도 없고 고추장도 떨어졌고 우리 집에 없는 게 그렇게 많어? 그걸 듣던 막내 요한이가 목사 사모가 그래서 됩니까? 그러면 찍찍 소리 안 하고 밥 해내요. 왜? 요한이는 말씀대로 사는 애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은 말씀 바깥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백가다 장군이 나는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한 장을 안 보고는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를 찾아온 아프리카 추장에게 성경 한 권을 선사하면서 영국을 발전시킨 비결이 여기 들어있으니 이거 당신 갖고 가서 읽고 당신 나라도 복 받으라고 그랬어요.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 성경 없이는 백성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은 말씀 바깥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교인은 될 수 있죠.
낙심이 될 때 시편 126편을 읽으세요. 아멘. 마음이 냉랭할 때 요한계시록 3장을 읽으세요. 아멘. 외로울 때 시편 91편을 읽어보세요. 아멘. 신앙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세요. 아멘. 비난을 받을 때에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시고 아멘. 불쾌한 일이 생기거든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시고 사랑이 식어졌다고 생각하면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회복해 주실 겁니다. 아멘. 베이컨이 말하기를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이 되고 줄일 때 떡이 되고 무서울 때 갑옷이 되며 병들었을 때 양약이 되고 이럴 듯 인류 역사에서 성경만큼 인류를 행복하게 한 것은 없다고 했어요. 두 내외가 매일같이 같이 성경 읽고 퀴티하고 기도하고 그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에요. 아멘. 바빠서 성경 못 보고 바빠서 기도 못하면 그 집 아이들은 삐뚤어 나가요. 어려서 아이들한테 믿음을 심어주면 늙어서도 삐뚤어 가질 않죠. 3살 먹은 버릇이 80까지 간다는데 3살 먹었을 때 뭐 가르쳐줘?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과거의 영광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